네, 할렐루야. 네,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우리 4월의 첫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요, 우리의 왕 대신 우리 주님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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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아멘.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주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우리의 왕 되시고 주 되신 주님 앞에 우리 박수로 모든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 담아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그 믿음으로 우리 함께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이 고백을 오늘 주님께 드린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때문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에 또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을 더 알아가며 기쁨을 누리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는 6번 시편 10편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 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게 부르라. 승천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4월 한 주간도 안전하게 지켜주셨다가 4월의 첫 예배를 함께 모여 주님께 드리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 달 한 달이 바뀌고 또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뀔지라도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여 날이 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가고 한몸된 교회로 더욱더 지어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바뀌는 이 시기에 우리 지체들의 건강 또한 지켜주셔서 더욱더 한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건강과 안전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교회가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몸된 정체성을 잊지 않고 날마다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 겸손하게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대안을 찾지만 우리는 교회는 더욱 본질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중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 세상 가운데 주님의 빛과 생명의 말씀이 밝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 십자가 뒤로 감추어 주셔서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셔서 굳은 마음이 제거된 부드러운 새 마음을 가진 자답게 그 말씀을 날마다 새기며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송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잘 오셨습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마라톤 대회가 있는데 혹시 뛰어오시진 않았나요? 걱정해 주시면서 네, 좋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4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또 4월이 새롭게 시작됨 동시에 또 우리 삶의 영역에서도 좀 새롭게 시작하는 부분들이 많을 건데요. 그 가운데서 우리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우리 그 수련회 때 우리 비전 나누기 할 때 예배 순서를 조금 바꾸기로 우리가 계획했었죠. 그리고 어린이 예배도 함께 계획했었는데 우리가 조금 더 디자인한 뒤에 우리 진행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우리
원래 교동문 대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우리가 넣기로 했는데 이 요리문답은 우리가 좀 양육이 좀 진행된 후에 우리가 좀 기본적인 이 말씀의 그 바탕들을 가지고 요리문답을 예배 중간 순서에 넣어서 고백하면 좋겠다라는 좀 결론을 좀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양육이 시작된 후에 우리가 함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도 함께 우리가 질문하고 답하는 이제 순서로 예배 순서에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기 양육도 우리가 원래 4월부터 시작하기로 했는데요. 4월에 또 여러 가지 행사로 인해서 우리가 좀 여유 있게 가고 싶었으나 최근 들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마음은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이 긴박한 이 영적 상태로 우리가 빨리 배워야 된다 이런 마음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4월에 하기로 했으나 그리고 또 더 여유롭게 하려고 했으나 우리 5월에 우리가 복음의 기초를 좀 차근차근 우리가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좀 쉬는 시간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그래도 5월부터는 첫 주부터 한번 시작해 보면 좋겠다. 근데 또 첫 주가 또 어린이 주일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한 둘째 주부터 우리 5월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차근히 우리 전반기 양육을 이제 식사 후에 우리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점심 식사 교재는요. 우리 또 영상으로 보고 계실 우리 이계송 권사님께서 대구 신한교회 권사님 우리 이계송 권사님께서 제공해 주신 우리 재정으로 우리 식사 교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사 교재 후에 우리 또 이 벚꽃이 다 지기 전에 우리 빨리 벚꽃 앞에서 우리 사진 한 장 찍을 수 있도록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자 동정이 좀 빠졌는데요. 이번 주 화요일에 노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는 교회가 아직 노회에 소속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목사 동로에 속해 있는 목사이기 때문에 노회에 참여해서 우리 또 귀하게 또 송노회가 또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했고요. 저도 거기서 많은 목사님들과 또 교제하고 또 거기서 또 많이 노예 흐름과 또 우리 통합 측 가운데 좀 흐름을 좀 잘 또 이해할 수 있도록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기도해 주신 덕분에 개척 훈련 3박 4일 훈련 잘 마치고 왔습니다. 너무 좋은 환경이고요. 나중에 우리 교회가 거기 종교인 수련을 그쪽으로 가면 좋겠다라는 싶을 정도로 좋은 공간이더라고요. 근데 공간이 너무 커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우리 이 공간을 터져 나갈 정도의 우리 인원이 모이면 근데 거리가 너무 멀어서 수영장도 있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그쪽으로 갈 수 있으면 한번 가면 좋겠고 거기서 좀 많은 도전과 힘을 좀 얻고 오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광고 이상이고요.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바로 들어가면요.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의 내용을 받으면서 시작하고 있죠. 우리가 지난주 부활절 예배까지 해서 우리가 빌립보서의 1장부터 2장 그리고 1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차근히 달려왔는데요. 앞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교회의 하나됨,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의 비결이 있는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했죠. 그리고 그 겸손만 말한 것이 아니라 그 겸손을 말한 뒤에 그 십자가의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 겸손의 결과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주되심의 결과, 만물 위에 계셔서 모든 통치권을 가지신 모든 무릎이 꿇게 되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주 예수님이 되신 결과적인 모습으로 보여졌습니다. 겸손히 낮아지셔서 십자가 죽음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요,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영광의 보좌, 만유의 주님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죠.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또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이것이 그냥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다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대로 우리의 성도의 삶에 적용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한 성도의 마땅한 삶은 이 복음에 합당한 서로 하나 되어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인 것입니다. 그런 삶을 가능케 하는 비결이 그리스도의 겸손인 것이죠. 인간으로서는 겸손이 너무나 힘들고 서로를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긴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버거울 수 있으나 우리가 성도다운 삶이 가능한 것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겸손,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아 하나됨을 힘써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앞서 말했지만 그러나 겸손은 쉽지 않습니다. 겸손은 나에게 유익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또 항상 희생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겸손이 생각보다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나도 인정받고 권리를 내세워서 뭔가 혜택을 받고 싶은데 말씀을 통해 우리가 계속 아는 것은 계속 자기를 비워라 말하고 계속 여기지 않으라 말하고 낮추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아야 된다 말하고 우리를 가르치는 이 괴리감에서 오니까 이 괴리감 안에서 교회 안에서도 이 겸손이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때때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교회의 마땅한 모습, 이 하나됨의 모습은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아 우리가 하나됨을 우리가 더욱더 힘쓰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아서 자기 희생적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주 나눴죠.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부활하여서 주님의 모든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 우리의 위로와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지금은 겸손이 너무 힘들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받아서 겸손히 살아가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이 계속 말하는 것을 좀 집중해서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은 우리가 이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으라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앞서 말한 것처럼 겸손이 너무 하기 싫고 힘든데 그 영광이 있으니 억지로 한다라는 의미로 나아가는 자들이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는 이제 주권이 바뀐 자들이기 때문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주권이 바뀐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순복하며 그 주인의 뜻에 참여하며 또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여 자발적으로 겸손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자들이 성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겸손, 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이 겸손의 삶을 더욱더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앞절 말씀이 다 그렇게 설명했어요.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아야 된다. 그 겸손에 본받아서 살아갈 때에 결국 우리에게는 이 하나됨을 누릴 뿐더러 장차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완성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영광을 우리 성도는 마땅히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전반절의 말씀이었어요. 바울은 이렇게 쭉 설명한 뒤에 오늘 본문에서 그러므로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주인의 자리도 바뀌었고 겸손의 삶과 동시에 주어질 하나님 나라의 영광도 우리 가운데 주어졌으니 그러므로 너희에게,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위로가 우리에게 있으니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오늘 본문은 바울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감시관이 있다고 해서 또 CCTV가 있다고 해서 신앙의 양심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권을 회복한 성도는요, 누가 보든 안 보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며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주인의 뜻에 마땅하게 그 주인의 기뻐하시는 일에 참여되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인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주인이랑 막 생활하다가 주인이 잠깐 외출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널브러지고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이 막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누가 있다고 해서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일정하게 우리의 이 모습이 변하지 않고 우리는 항상 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 보든 안 보든 우리의 이 주권이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인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주인이 있든 없든, 그러니까 보든 안 보든 우리는 그 주인이 기뻐하신 게 뭘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주인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뜻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앞서 구절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봤지 않습니까?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이 이 주인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만 보고 우리가 좀 해석을 하면 오해의 소지가 많죠. 이 말은 구원받기 위해 노력해라, 애써라 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역을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것이 구원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어떠함이나 행위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12절의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답게 그에 걸맞는 삶을 위해 두렵고 떨림으로 생활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가는 자신의 삶을 늘 점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은 긴장감으로 표현은 되고 있죠.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행동해서 내가 구원받지 못할까의 긴장감이 아니라 내가 성도다운 삶, 교회적 존재다운 삶을 놓치지는 않을까라는 것에 대한 긴장감인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 우리 함께 기도했지만 우리는 새 마음을 가진 자들 되었습니다.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불러주셨고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이런 은혜에 대한 주대심, 은혜, 한 몸임을 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한 몸임을 잊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됨을 깨트리는 행동으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체의 작은 약점 또한 용서하지 않아요.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죠. 또 행동이 습관이 되어서 도저히 회복 불능한 상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더 벌어지겠습니까? 결국 교회는 이 하나됨이 깨져버리는 것이죠. 또 이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하나됨을 깨트리는 자를 어떻게 우리가 성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주인이신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것이 하나 되어 살아가는 삶인데 하나됨을 깨트리는 것이 어떻게 주인의 속해 있는 이 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냐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을 통해 새로운 백성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받은 자의 마땅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 영적 긴장감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행동과 말이 하나됨을 깨트리진 않을까 생각하고 경계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두렵고 떨림인 것이에요.
이 두렵고 떨림의 구원은요, 구원받았지만 성숙하지 못한 자가 더 성숙되어지는 이 과정이고 성장하여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또 특이한 표현이 나오죠. 이루라라는 표현이 나와요. 두렵고 떨림이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이루라는 이 단어는 바울이 서신서에서 자신의 서신서에서 자주 이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 이루라라는 의미는 어떤 것에 대한 새로운 시작이라기보다 오히려 이런 의미예요. 이미 행해지고 있는 일을 계속해서 완성해 가야 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한 가족 한 몸이 되었으니 한 몸 되기 위해서 뭔가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몸 된 이 삶을 그대로 계속해서 이어져서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이 하나됨을 위해서 이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영적 긴장감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됨을 깨트리는 말과 행동을 우리도 모르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아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음의 근거가 이제 13절에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됨을 위해 겸손히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된 우리에게 이 하나됨을 위해서 억지로 일을 부탁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소원을 두셔서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곧 나의 기쁨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쁨, 하나님의 그 기쁨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에게도 똑같이 기쁨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주권이 교체된 자의 마땅한 이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이죠. 그리스도의 겸손도 포함한 연합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는 주권이 바뀐 존재예요. 아담 안에서 사망이 왕노릇하던 존재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안에 왕노릇하는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하기 싫은 것을 맡아서 억지로 할 때도 있겠지만 주님은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맡기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알겠지만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우리가 하기 원하는 소원이 일치되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자발적인 우리의 태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았다면 그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나서서 힘쓰고 애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분리되지 않고 연합된 성도 안에서 일어나는 작용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13절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니까 이거 설명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자기의 선한 목적을 따라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행동하도록 여러분 안에서 일하십니다.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하나님은 기계 다루듯이 조정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도 기계처럼 움직이는 자들이 아니라 그분의 선한 뜻을 알았으니 그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과 다짐과 의지가 우리의 소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 그렇게 살아가고 싶다라는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막 일어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삶을 우리가 소망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죠? 그 능력을 보완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13절에 봤듯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말해서 그 소원을 두셔서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찬양 콘티도 많이 고민해서 주가 일하신 애를 찬양할까 어떤 찬양을 할까 했는데 먼저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주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먼저 작용되고 그 뜻을 알았다면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참여하여 살아가게 되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 일하시는 거, 이게 막 같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13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또 설명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우리의 소원이 일치가 되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먼저의 태도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정말 갈망하고 내가 살아가기 원한다는 이 갈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소원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쭉 보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하나됨이에요. 분열되지 않고 하나 되어 복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주님의 기쁘신 뜻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 가운데도 그런 마음이 막 갈망되지 않습니까? 하나 되어서 교회가 정말 한 가족 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때 성경 안에만 담겨져 있는 이 모습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주님의 백성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우리 가운데 막 소망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더더욱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앞서 말한 것처럼 복음의 결과인 이 교회, 하나 되어 살아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우리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됨을 힘써 지키며 한 몸 한 가족으로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는 거예요. 이 일은 결국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행하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이런 교회다운 삶, 성도다운 삶, 교회적 존재다운 삶을 위해서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원망과 시비는 무엇입니까? 하나됨을 깨트리는 근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이 우리에게 소원이 되어서 살아가게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에게 또 필요한 태도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망은 어떤 것입니까? 찾아보니까 이렇게 좀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불평, 불만, 또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림, 이렇게 표현되더라고요. 즉 불평을 품고 수군거림, 또 못마땅히 여기는 태도가 바로 원망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원망되고 미워하는 마음이 들면 어떻습니까? 크게 막 할 수도 있겠지만 뒤에서 수군수군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망이 결국은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거예요. 성도를 더 바라보고 더 세워주기보다는 더 깎아내리려 하고 더 그 사람을 더 죽이려 하고, 또 시비는 또 무엇입니까? 의심, 논쟁, 알력, 소동, 토론, 옳고 그름을 토론하는 것,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러면 시비를 한번 정리해보면 악한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불안한 생각이나 의심, 논쟁으로 다툼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시비 거는 것, 시비 건다 하잖아요. 그죠?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이 다르니까 악한 생각으로 저 사람이 다르다라고 인정하지 않고 틀렸다라고 말하면서 논쟁을 벌여서 완전히 깨트리는, 이 하나됨을 깨트리는 것이 원망과 시비인 것입니다. 14절 말씀이죠. 그죠? 14절 말씀이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맞습니까? 14절의 말씀을 그러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교회답게 살아가라 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 되어 살아가라 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겸손과 복종을 품어 살아갈 때 교회는 하나가 되지만, 반대로 원망과 시비는요, 하나됨을 깨트리며 다툼과 분열을 가져오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교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후반절 15절에 보면 흠이 없고 순전하게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 가운데에서 그들 가운데에서 빛으로 나타난다라고 설명해요. 우리가 앞서 봤지만 이 원망과 시비는 하나됨을 깨트리는 이 교회의 속성이 아닌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원망과 시비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에 속한 특징인 것입니다. 그런 세대 속에서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빛으로 우리가 드러나고 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답게 살아갈 때 그 일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 없애고, 그리고 또 우리가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살아갈 때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세상 가운데서 생명의 말씀이 밝히 드러난다라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생명의 말씀을 밝히 드러내고라는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개역개정만 보면 드러난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고, 또 다른 또 번역본들을 보니까 붙잡는다 이런 의미도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거죠. 우리가 원망과 시비가 없이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아서 하나됨을 위해서 살아가는 교회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냐 하면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세상 가운데에 또 동일하게 더 우리가 교회의 하나된 존재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더 붙잡게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진리의 말씀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또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그 가치를 더욱 붙잡으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나됨을 위해 살아갈 때 생명의 말씀이 밝혀져 바울의 가르침도 헛되지 않고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하나 되어 살아가는 빌립보 교회가 자신의 자랑거리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18절은 똑같은 맥락이죠. 그죠? 너희의 하나된 모습을 통해 내가 기뻐하고 기뻐한다 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한 가지의 단어가 나오는데 전제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는 나사크라는 단어인데 이 전제가 뭐냐니까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 위에 그 제물로도 충분하지만 포도주를 붓는 의식을 의미한대요.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여기에서 말한 이 의미는 빌립보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그들의 하나됨 위에 자신의 수고와 헌신,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내어준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진다. 자기의 생명 또한 죽음을 지금 앞두고 있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 나의 생명 또한 드려진다 할지라도 너희의 이 하나됨을 위해서라면 내가 기뻐한다라고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겸손의 삶인 이 모습이, 겸손의 삶이 교회 안팎으로 드러나길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교회 하나됨은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하나된 이 모습이 그대로 또 세상 가운데 또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오늘 이 좀 16절 말씀 성경 위에 적어놔서 가운데 신앙이라고 할까 이렇게 좀 할 것도 했는데 결국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 되어 살아가는 교회적 존재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보내신다니까 어그러지고 삐뚤어진 세상 가운데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또 그들 가운데서 우리를 또 그리스도의 백성답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겸손한 삶이요 교회 안팎으로 드러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안팎으로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서 먼저 그리스도의 겸손과 구원을 맛보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고, 교회 가운데서 그것을 먼저 맛봤다면 이제 세상 가운데 나가서 또 교회나 교회 밖에서나 원망과 시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우리가 그들 가운데서 빛으로 드러나고 생명의 말씀을 더욱더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드러내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쭉 좀 설명했지만 이 모든 오늘 본문을 한번 정리해 보면 이건 것 같아요. 결국 복음에 합당한 삶인 하나된 모습을 위해서는 먼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겸손을 품어야 되는 것이죠. 그 겸손은 결국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주님 오실 때 주님과 함께 영광을 맛보게 될 겸손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아 항상 깨어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이에요. 교회의 하나됨은 우리의 소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일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겸손이지 원망과 시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원망과 시비가 없어질 때 교회에서는 말도 할 것 없고 악한 세대에서 흠 없는 자녀로 빛들로 나타날 것이며 생명의 말씀이 밝혀져 우리가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또한 그런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자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본받을 것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하나됨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겸손의 삶, 하나됨의 삶은 교회 안과 밖이에요. 그래서 우리 짧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세 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조금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한번 결론을 한번 내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는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다. 주님이 교회 안에서 하나 되게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왜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고 행하려는 새 마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에 참여되고 동참되는 것을 기뻐하면서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필요 없다고 제가 예전에 우리의 노력, 이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의 노력은 필요 없다라고 한번 몇 번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설교를 했던 지난날 때의 저의 모습을 좀 반성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수정해 드립니다. 이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 안에 마음에 열정이 일어나고 또 노력과 열심이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신 것들이었더라고요. 이것이 나의 의지다. 내가 뭔가 하는 것 같다. 나의 공로를 내세운 것 같다. 이렇게 되면 좀 잘못된 거겠지만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마음의 열정이 일어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셔서 행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에 두셔서 자발적으로 움직이도록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은 결국은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담아주셔서 주님께서 이 하나됨을 위해서 행하신다라는 것.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에요. 날마다 주님의 뜻에 동참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교회의 하나됨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것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그 마음에 손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는 없다라는 것은 여전하고 하지만 우리 가운데 열정이 일어나는 것은 그냥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두셨기 때문에 그렇게 일어나는 소원으로 열정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 되어 우리가 살아갈 때 함께 지어져 갈 때 더욱 주님께 감사함을 우리가 누리고 감사할 줄 아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하나 되면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는 하나된 교회를 세상 가운데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된 교회를 세상 가운데 보내신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한 몸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누리면 참 너무 좋겠지만 여기 너무 행복하잖아요. 교회 오실 때마다 행복하시죠?
저도 아침에 이제 오늘 눈을 뜬데 사실 이제 이 설교가 지금 제가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봐야겠죠. 지금 새벽 4시에 지금 정리가 됐던 설교예요. 그래서 이게 뭐죠? 그 개척 훈련 틈틈이 막 설교를 썼는데 이 정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이 본문이 뭘 얘기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어떻게 메시지를 정리가 안 돼서 계속 미루고 계속 생각하고 이제 인스타를 보시지 마시겠지만 제가 마지막 일정이 그쪽 전주여서 광주 쪽에 가서 제가 취미를 좀 즐기다가 근데 그 야구를 보면서도 계속 생각해서 본문을 지고 있으니까 마음이 좀 막 답답한데 그러면서도 막 본문 막 생각하는 거야. 이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좀 적용될까 막 생각했는데 이제 또 어제 집회 전에도 막 쓰는데 잘 안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와서 조금 쉬다가 하다가 이제 새벽에 끝났는데 그러면 좀 피곤한 쌍꺼풀도 더 짙게 생기고 지금 더 막 약간 좀 잠도 덜 깬 상태지만 오늘 딱 눈을 떴는데 기쁘더라고요. 교회로 또 우리 성도님들 함께 만나서 또 우리 또 권사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또 식사 교제가 또 있고 이런 거 생각하니까 또 너무 기쁘더라고요. 참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한몸됨을 누린 것 너무 기쁘지만 여기서만 우리가 머무르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한몸된 교회로서 이 정체성을 확신한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냐니까 그들 가운데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겸손의 마음을 본받아 하나된 교회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초월적인 성도의 삶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성도의 삶이 아니겠죠. 성도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초월적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악하고 공동 번역에는 세상을 악하고 삐뚤하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 본문을 악하고 삐뚤어져서 원망과 시비가 가득한 모습이 세상 가운데 가득한 세상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는 이 하나된 교회, 먼저 이 하나됨의 맛을 누린 이 성도를 세상 가운데 보내셔서 그들이 누리지 못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반대되는 성도의 삶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그들 가운데서 성화되어져 간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성화되어지는 과정이 무엇입니까? 흠이 없고 순전하여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세워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반사체죠. 발광체가 아닙니다. 반사체로서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비추게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것이에요.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선한 영향력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말과 행동을 교회 안팎에서 동일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거룩한데 세상 가운데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 없이 험한 말과 험한 행동을 막 한다. 근데 여기 와서는 겸손하게 막 이렇게 한다. 이게 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교회 안팎에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반사체로서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비추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화의 과정인 거예요. 또 무엇입니까? 생명의 말씀을 드러내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이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하나된 그 삶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랑이 되어져 간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겠지만 이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아 살아가는 삶이 세상으로 나갔을 때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어져 가시고 세워 가시고 성화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원리가 있죠. 계속 나눴지만 먼저 교회 안에서 이 삶이 가능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맛보지 않았는데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그렇게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중요한 원리를 따라서 교회 안에서 먼저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리스도는 하나 되어 살아가는 교회를 통해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 되어 살아가는 교회를 통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 된 교회를 통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더욱 하나됨을 위해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전제라는 단어를 살펴보았죠. 구약의 제물 위에 붓는 포도주를 의미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무엇이 전제되어야 될까요?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에게 마음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서 일하시지만 이 수고함, 이 주님의 일하시는 하나됨의 모습 위에 더욱더 하나됨을 위해서 전제로 드려야 될 것은 우리의 수고와 헌신인 거예요.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여전히 필요한 것입니다. 지체를 위해 물질로 돕고요, 시간을 내고요, 힘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목회를 준비하면서 참 이번에 이제 개척 훈련 가서 개인 컨설팅 시간이 있었어요. 목사님과 1대1로 그 목사님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의 강점이 뭔 것 같아요? 이렇게 되게 부드럽게, 되게 서울 사람, 역시 제가 개척 훈련을 받으면서 느꼈던 한 가지가 또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서울 사람들의 말투는 부드럽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서울 사람들 약간 좀 서울 사람들 볼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하죠. 참 말이 너무 부드럽더라고요. 앞에서 목사님의 장점은 뭐예요? 이렇게 딱 보면서 사투리로 저는요 이렇게 했는데, 저의 강점을 떠올려 보니까 예전에 손몽수 목사님이랑 대화했던 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이제 목회를 이제 하면서 저는 굉장히 강한 리더십을 꿈꿨던 것 같아요. 늘 갈망했던 것 같아요. 딱 얘기하면 딱 듣고 한마디 딱 하면 권세가 있고 막 대형교회 목사님들 말한 게 아니라 딱 한마디 했을 때 뭔가 되게 막 사람들이 막 동의하고 막 따라오고 이런 리더십을 되게 꿈꿨는데, 손봉소 목사님이랑 이제 숙소 뭐 이렇게 말씀 강사였기 때문에 방을 같이 쓰면서 또 상담을 하시니까 공짜 상담을 받은 거죠. 그 목사님이, 손봉수 목사님께서 다 이제 저에게 해주신 말이, 목사님의 강점이 분명히 있다. 목사님 볼 때마다 너무 부드럽고 너무 온유하고 그 목사님의 모습 때문에 홀도 모여 있고 지금 이렇게 집사님 권사님도 계시고 한 거 아니냐면서 막 그거는 그 강한 리더십 목사님, 그것도 그 목사님들의 또 은사고, 목사님 이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공짜 상담을 받은 거죠. 위로가 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컨설팅 받아서 그 서울 목사님께서 질문하실 때 이런 온유와 부드러움, 또 성도를 또 이렇게 또 하는 것이 또 저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라고 이제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한 번 또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목사님의 약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물어보시길래 저의 약점은 탁 떠올랐던 게 그거였어요.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에너지를 쏟지 않는 것이 저의 약점이더라고요. 돌아보니까 뭔가 이제 우리가 교회니까 담임 목사님 약점을 먼저 한번 드러내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뭐 이상한 거 아니니까. 약점이라고 하면 저를 위해 좀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 약점을 먼저 오픈하는 것은 또 이제 우리가 또 생활하다 보면 또 제가 또 약점이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했던 말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거. 그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제가 정말 내가 진심으로 됐나?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저에게 굉장히 약점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쭉 지켜보면서 결국 이 하나됨으로 살아간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고, 저 또한 우리가 이 개척교회를 시작한 것은 하나된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두셨기 때문에 시작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제 삶 가운데 이것을 안다면 이제 나의 약점을 약점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지와 결단이 전제로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위해 헌신해야 되고, 또 저의 물질에 대한 또 헌신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저희가 이제 또 시간을 또 전제로 또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드려지는 전제, 이것이 제 안에 굉장히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들었어요. 그래서 개척 훈련 가운데 틈틈이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이 전제라는 단어가 저한테 굉장히 이제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죠. 저는 늘 개인 시간을 좀 중요하게 여겼던 오은영 박사님이 예전에 이제 뭐 솔루션 하는 중에 이게 막 부부간에 막 싸우는 부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어떤 가정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맨날 싸우는데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맨날 소파에 누워 있다라는 거예요. 아내는 그걸 못마땅히 여기고, 그럼 그것이 자연스럽게 자녀에게 영향이 갔고, 그래서 오은영 박사님이 남편이 왜 소파에 누워 있는 것 같아요? 또 이게 또 부드럽게 또 질문하시더라고요. 근데 몰랐죠. 그 게으른 것 같다. 막 이거 아내는 또 그렇게 얘기했는데 오은영 박사님이 하나 딱 얘기해 주시는 게, 그 남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봤냐? 밖에서 사람들과 계속 치이고 하다가 그 안식의 자리다. 이제 쉬는 재충전의 시간이 소파인 거다라고 이제 솔루션 하는 거 보면서 그러고 보고 저를 보니까 계속 소파에 누워 있더라고요. 저도.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진짜 좀 뭐 저는 게으른 모습도 있겠고 뭐 그랬겠죠. 근데 이것을 이제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내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되겠다. 교회 하나됨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내가 내 시간과 물질과 나의 힘을 전제로 들여서 정말 하나님의 기쁘신 일에 동참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도 드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교회 하나됨은 주님께서 일하시지만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우리의 전제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가 이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또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 되어 있는 교회적 존재로 살아가는 삶에서 내가 해야 될 그 전제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한번 잘 돌아보시고요. 이 하나된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의 삶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됨을 힘써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셨으며 성령님께서 적용시키시는 구원이죠. 그래서 이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기쁨이신 하나됨에 있습니다. 이 하나됨의 삶은요, 교회 안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필요한 태도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도 살아가질 때에 세상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 대신, 생명의 빛 대신, 생명의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더욱더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세상 가운데서도 그 맛본 교회로서 한몸됨을 누린 것을 맛본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똑같이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살아가 원망과 시비가 있는 그 세상 가운데서 화평을 이루는 데 중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아 세상을 화해시킬 수 있는 그런 우리 역할로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기쁘신 뜻 우리가 기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힘있게 우리 하나됨을 힘써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이 교회의 하나됨,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하나 되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두셔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심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삶이 우리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임을 분명히 기억하여서 교회와 삶의 모습이 다르지 않고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아 정말 우리가 모든 곳에서 하나됨을 이루며 또 하나됨을 또 누리도록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하나됨에 있사오니 그 하나됨 위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전제로 드려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이 하나됨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여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져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위하여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시라고 주신 것들 그 가운데 구별하여 또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아깝게 여기지 않고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여지는 물질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이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또한 주님 기쁘게 받아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하나된 삶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또한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손길을 위해 하나님 물질로 어려움 겪는 일 없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날마다 풍성한 은혜로 채우셔서 날마다 주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입으로 간증하고 찬양이 끊기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된 교회적 존재로 교회와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여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이 자리를 나서는 사랑하는 한몸된 교회 권속들 머리 위에 이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 삶의 자리와 공동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